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대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신 분이다. 이런 큰 장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도리어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여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 아브라함 예를 들어봐라.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다 씨는 아니지 않았느냐. 이삭이라야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의 씨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 아니냐.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봐라.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그 혈통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긴다. 조금 더 발전되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 완악함이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여길 자를 강팍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허물하느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라고 물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릇 비유를 해요. 귀 쓸 만한 그릇을 귀 쓰게 만들고 쓰시고 천이 쓸 만한 그릇을 천이 쓰시고 버리시는 분이 토기장이 아니냐.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 그러면 사실 이 논리는 여기까지 설명하다가 하나님이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여긴 사람이 있다. 어떻게 보면 금그릇으로 쓸 그 그릇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광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시 본래 논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호세아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주께서 부르시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어도 의를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법을 따라간 사람들이 율법의 온전한 목표인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데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되는데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기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등하다. 동등하다. 그러면서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뿌듯한 마음도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 부딪힐 돌에 부딪혀가지고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친척,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애틋한 마음을 사도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받는 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저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보고 싶다. 사도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벌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애틋한 심정으로 이 가족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0장, 11장 계속 이어져 갑니다. 감람나무 비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내일 10장에서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기뻐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